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이며 제31주년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은혜수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성일에는 이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로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박정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름 높여 찬양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하시는 모든 사역과 말씀 선포에 영감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부교역자님들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습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좋은 가족 같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와 청장년 예배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원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진행되는 생명의 삶과 파노라마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힘을 얻고 하는 일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9월 은혜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제31주년이 되는 뜻깊은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함께 꿈과 감동 있는 교회를 이루가기를 원합니다. 창립주일 감사 예물은 자유롭게 봉헌하겠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든 창립 기념 주일 행사는 생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육부 원래로 모입니다. 금주 금요 한밤 기도에 쉬겠고요. 오늘 주일 찬양 예배도 당분간 계속 가정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한나구역 조충자 권사님께서 강단에 꽃꽂이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오영배 장로님 가정과 또 이지호 집사님 가정, 김병호 성도님 가정에서 떡을 접대합니다. 여느 때와는 좀 다르게 새 가정에서 창립주일 기념을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귀한 접대입니다. 귀한 가정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면 다정스럽게 감사 인사도 함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창립주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앞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며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멋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는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벌써 이렇게 9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할 정도로 차가운 기온이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끝까지 또 백신 잘 맞으셔서 이제 모이는데 지장 없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힘내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31년 전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이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온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은혜숲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마음을 담아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의 고백과 함께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선교적 사명 가지고 선교 예물과 이웃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을 봉헌하옵고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립주일 감사 예물을 봉헌하며 주님의 은혜 헤아려 보며 더 큰 감사의 고백으로 예물을 봉헌하옵나니 이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날마다 든든히 인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 은혜의 달이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속에서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남은 시간 속에서 더 많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든든히 서가야 할 터인데 참으로 현재 되어진 일들을 볼 때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더 앞섭니다. 그러나 주님 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우리가 기다리며 온 성도들이 참으로 귀한 생명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 때에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복무 중인 우리 믿음의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십자가 군병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창립기념 감사주일 맞아서 강단의 헌화한 조청자 원사님 꽃처럼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더욱 주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시고 자녀손들과 함께 가정천국을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창립 기념 감사주일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을 접대하는 새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사 믿음의 담대함과 사랑의 마음을 더해 주셔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또 귀한 이 예배를 위해서 이곳저곳에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아니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굳고지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이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와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병원과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믿음의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아픈 부위 상처들을 주님 싸매시며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우리 함께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남은 올 한 해 동안도 기억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온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빛된 삶을 온전히 살아 보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7배나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친히 임하시사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시고 친히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31주년이 되는 참으로 뜻깊은 창립기념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2000년 역사, 참으로 긴 이 역사를 거쳐오면서 많은 시험의 파도도 거쳐왔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지금껏 성장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던 국가나 사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교회를 대적한 무리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오늘이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성도들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이번 이 교회 창립 주일 기념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가 사실은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과제에 드렸듯이 에베소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만큼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 6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마음 먹고 읽으면 한 20분 30분 읽습니다. 길면 꼭 이번 주 한 주간도 이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말씀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론적 관점에서 읽어본다면 굉장히 은혜가 있고 또 이번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이 한 주간 그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결론에서 제가 말씀 언급하겠지만 교회는 결국 하나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 오늘 말씀에 언급되어진 것처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에 만유를 통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것. 자꾸만 분열의 모습은 우리에게 옳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 되어진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몸부림,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신학적이라면 그렇고 학문적 분야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또 복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언어적으로 관점에 풀이해놓으면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직역 있는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소집된 모임. 그것을 이제 신앙적 관점으로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론의 중요한 교회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출발되었냐, 언제 시작되었느냐? 그래서 영문에서는 교회를 크리에이션 또는 크리에이티드 또는 크리에이트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것이다라고 교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시작점은 그럼 언제인가? 이게 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카톨릭과 이 개신교의 교회의 시작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공통적으로 통용되어진 부분들은 교회는 진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또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죠. 머릿돌은 뭡니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아래에 놓는 출발점을 알리는 그것이 바로 머릿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동시에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하나 쌓아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천주교적 관점에서의 교회의 출발점과 우리 개신교적 관점에서 교회의 출발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약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주교의 교회 출발점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주님의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천주교의 교회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교회의 출발점은 어디로 보고 있냐면 그것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을 이후에 만들어진 교회 모이기 시작한 그때를 교회의 출발점으로 그래서 엄격히 말한다면 사도행전적 개념에서 본다면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모이기 시작한 그때를 교회의 출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스킹이라는 과거 사제였으면서도 굉장한 교회론을 잘 지피는 한스킹의 교회론을 읽어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지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겠는데 기회에 이어진다면 혹시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권이라 하면 어떤 분은 요약본, 저는 한스킹의 교회론을 거의 이렇게 두꺼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놓은 교회론 책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여의치 않으면 좀 이렇게 교회론을 더 읽어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론에 대해서 과거에 읽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이 강조되었는가 부분을 새롭게 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스킹이 사제로서의 어떠한 그 역할을 결국 출교 박탈당해 버립니다. 이 교회론을 써놓고 왜냐하면 천주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교회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교황무호소를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스킹은 교황무호소를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교황도 사람이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국 천주교에서는 합의해서
반스킹을 사제에서 박탈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아픈 기억도 있고, 또 개신교적 관점에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회의 표지, 교회에 나타나는 표징의 현상을 우리는 말씀 예전과 성례 예전 두 개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틀로 이제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주교는 다릅니다. 칠성례라고 해서 7가지 성례를 통해서 교회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여기서 그 강의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특징이 조금 있다는 것 전제하시고, 자, 그러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좀 특징 있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교회적 관점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립기념감사주일이니까 교회를 좀 새롭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또 신앙 고백 속에 이런 교회적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밖에 나가서도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교회는 존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기 때문입니다. 기초로 둔다는 말은 머릿돌이라는 표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천주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개신교도 물론 이 부분 수용하긴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주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아니 절대로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누가 만일에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자들 가운데에서는 그들도 교회란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엄밀히 말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교주적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교회란 이름을 쓰면 안 되지요. 그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의 장소 이렇게 써야 되는데 통칭상 그들도 교회라고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이렇게 교회는 가장 중요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불어서 교회도 존귀한 존재로 여김바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생명과 마음의 이 격동, 변화를 일으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역할을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말씀 선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놓고, 그리고 내 이 마음의 귀와 육신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라 함은 로고스와 레마로 나누지 않습니까? 기록되어진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기록되어진 말씀 우리가 로고스라 말하기도 하고, 그 로고스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레마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었던 그런 용어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 통틀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또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중에서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행위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공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급박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예배 중에는 그 공권력이 그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나라에서는 교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배 중일 때. 그것을 본땄을까요? 국회의원들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어떠한 것을 입지를 굳히기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본분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범법했을 때 이 국회적 어떤 힘을 빌어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들도 있지요. 그래서 국회 중에는 국회의원 불체포권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배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외부적인 힘뿐만 아니라 만일에 성도들 가운데에도 예배 중에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용납치 못할 일입니다. 방해해서도 안 되고 방해받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을지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예배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예배 중에는 어떤 행위도 해서 안 됩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라고 했고,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예배하는 곳임과 동시에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이사야 56장 7절 제가 그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적 요소가 가정에서도 가능하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인가?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물론 기도원에 가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분도 봤다 했지 않습니까?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큰 방에다가 움막처럼 따로 기도하는 그런 집을 따로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했더니 우리 음악실 가면 뭐 계란 밑에 담는 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을 다 바닥 빼고는 다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왜냐하면 밖으로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집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드는 가정도 제가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뭐 그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 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초점이라고 했잖아요. 맞춰지는 것. 교회의 모든 되어진 일은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만족이나 우리의 어떠한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어진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적 개념과 신약의 교회적 개념은 조금 의미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각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면서 뭐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는 뭐 장로님 내지는 뭐 목회자가 인도할 때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좋지요. 그렇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기에 우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고백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형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고백됩니다. 그 고백을 향한 믿음의 성도들의 바른 교회론적 모습이 성립되었으면 좋겠고요. 더더욱이 교회는 영혼의 구원을 선포한 곳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적 교회적 개념을 이제 좀 떠나서
개개인의 모습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곳이라 했으니, 직접적인 예배를 통해서, 직접적인 전도적 행위를 통해서 정말로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곳인가 동시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선포, 누구처럼 전도지를 들고 누구처럼 예수 구원 그런 외침도 있어야 되겠지만,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인 내가 이 구원을 선포하는 선포적 삶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더러는 이 구원의 선포적 개념을 방해해버린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 그 말입니다. 왜요? 교회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다 보면 개인의 욕심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교회적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심하게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교회는 또한 어떤 곳입니까? 하늘의 은총을 전달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받은 바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과거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커뮤니티가 발달되어지면서 만들어지면서, 특히 소련에서 이 공산주의 그들 말로는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 가운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그래서 교회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을 무수히도 죽였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적 특징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과연 그런 종교는 민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이 계속 살아남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강하게만 보였던 구소련이 70년 만에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북한의 이제 공산 정권이요, 저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광복 이후에 7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북한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뭐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입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좀 인용하고 싶어요. 시편 기자의 84편 4절로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적 성전의 개념과 신약적 교회의 개념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구별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했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적 관점에서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고 그 말씀의 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의 개념에서 교회로 이 이름을 바꿔도 저는 분명히 틀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을 삼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은 선포합니다. 그 사람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교회 가기 싫어지고 시온의 대로가 막힌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그렇다 쳐요. 모르니까. 그러나 알면서도 이 일에 이렇게 변질되어진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잘 지켜가야 합니다. 교회는 또한 마지막으로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사회를 깨우치는 곳이었습니다. 만일에 이 땅에 교회가 늦게 들어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개인 사립학교의 개념이 강하게 짙게 묻어있긴 하지만
이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뿐만 아니라 무지몽매한 이 민족을 가장 일깨웠던 그 모습이 누구였냐면 교회였습니다. 제가 저희 모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백성들이 무지몽매할 때에 그 속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일깨웠습니다. 사회운동으로만 일깨운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사람들을 일깨웠고, 질고를 통해서 을제밤 올라갈 때 의술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이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적 특징, 교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이 교회적 기능을 제대로 우리가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만 말씀 간략하게 나누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서 분명하게 교회와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관련성이라면 연결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교회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부모 품에 안겨 있는 자녀들의 그 평안한 모습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모습으로서의 성도적 모습이, 그게 바로 교회라는 이 품에 안겨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설명해 본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표현했지요. 이 말씀이란 바다에, 믿음이란 이 바다에 우리의 신앙의 닷을 내려서 요동치 않고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교회와 분명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됨이 성도적 본연의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하니까 건물적 개념으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건물적 개념도 제가 아니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부름받아서 에클레시아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교회의 견고함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교회에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무엇을요? 이 질고를 빠른 시일 내에 몰아내고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교회의 요청보다는 교회를 업신여겼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부를 제가 한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들의 잘못보다는 우리의 잘못으로 봐야죠. 이단에 대한 바른 대처적 모습이 없었기에 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신천지란 이단자들의 그 부정된 모습을 통해서, 불의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화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모습, 이단자들에게만 책임 돌리기는 너무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책임인 거죠. 정말로 이단자들을 제대로 구별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더 잘 감당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마도 저 정부 관계자들도 교회에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번능히 관계를 가지고 있대 성도들은 교회를 더 많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사랑의 모습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기도적 모습은 사실 우리의 바램적 요소가 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적 이 마음은 이 바램적 마음보다 훨씬 더 폭이 넓고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 교회를 사랑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이후로 더 많이 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한 성도적 마음의 배려, 마음의 애씀, 그것이 지금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요, 여러분, 예배 생활 충실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지요. 종교 교육가들은 이 교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주일 성수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참 이 개혁자들의 모습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동감이 갑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주일을 개혁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날, 그 날의 출발점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아니면 감사하게도 달력의 첫 번째 날이 썬데이입니다.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주말이라 말하기도 하고 휴일이라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주말은 토요일이고 휴일이라고 말하는데 휴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바로 성일,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주일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적 삶의 모습,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하기 위한 성도들의,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갖고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그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합니다. 제가 한 20분 동안 안 놔줬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자포자기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달라지더라고요. 저만 보면 이제 이렇게 눈만 크게 떠도 입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이 맞는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한 성도들의 몸부림, 과연 내 삶에 그 몸부림이 있나요? 오늘 교회 창립 31주년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분명히 고백하십시다. 교회의 존귀성, 그리고 그 존귀성과 함께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관계성, 이 두 가지 축을 꼭 놓지 마시고 더욱 신앙적 성숙함이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줘야 합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믿음의 지체들, 유기체입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유기체이기에 교회는 존귀합니다. 그런 교회의 관계성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성도적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210장 찬양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늙으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찾느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한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